자, 오늘 말씀 이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우린 다 했어요. 세계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정체성은 그 속에서 나는 누구냐를 보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이 잘못되면 그러면 제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걸 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화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에르곤,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세계관, 그 신앙이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 그게 학문적인 용어로는 문화 그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삶이란 말이에요. 행위.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이 잘못되면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것보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더 위에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성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성정체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성을 허락하셔서 그 모양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런데 받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표현으로 해볼게요. 아이, 그건 당신 뜻이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뭐예요? 아이, 그렇게 모양은, 그렇게 육체적 모양은 그렇게 왔어도 내 마인드에 있는 성 정체성은 나는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무슨 시대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거 아니라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이, 그거는 그쪽 얘기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아니고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하는 시대.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정체성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기 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때의 우리의 현실을 먼저 말해줘요. 11절에서 12절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이었을 때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땠느냐? 첫째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는 따돌림을 당하던 이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여기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저 무할례자들 하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었냐면 세리나 음료 취급했어요. 그거는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동물 수준 취급했어요. 멍멍이. 그 수준으로 취급했다고요.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동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우린 이거야, 뭐 부족함이 없는데, 너희들보다 부족함이 없는데 할 수 있는데, 복음을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태였냐라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잖아요. 겉으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그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한 번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된다, 어마어마한 복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대요. 메시아가 만들어 주실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또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약속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외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건 약속 밖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의 언약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럼 이 약속이 뭔데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함,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들,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속에 신의 자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처음 모습이 그거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방인의 상태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유를 만들어요. 무엇으로? 물질, 권력, 성, 이런 쪽으로 자신들의 어떤 걸 욕망을 만들어서 그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이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됐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게 뭐? 그냥 나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속해 살면 되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많이 쓰셨잖아요. 자, 그럼 질문,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뜻이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 임마누엘, 그러면 엘, 끝에 엘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왔죠 벌써? 그럼 그 앞에 것만 풀면 되겠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처음으로 들은 게 뭐예요? 네가 지금 이름이 야곱인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거 들은 게 첫 번째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라 플러스 엘이에요. 사라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그 사라라는 말은 힘을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힘을 얻었다, 이러는 뜻이 돼요. 그 뜻이고, 또 하나는 사라르
엘 이런 사라르하고 엘이 합친 거예요. 여기 사라르라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뜻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먼저 그렇게 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방인의 실상 얘기를 쭉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따돌림을 당했다, 메시아와 상관없는 이들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여기를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야곱이 죽을 만들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 후에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엄마가 알고 리브가가 자기 오빠 집, 외삼촌 라반 거기에 가서 피신해 있어라 이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이 그쪽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그 여정이 이거예요. 여기 그림에 해놨어요. 지금 그 사건이 있었던 데는 어디냐면 부엘세바라는 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하란은 여기에요. 지금 터키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왜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여기 살았냐면, 이쪽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이들이 쭉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거쳐서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오고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은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다 성을 만들어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친족들이 여기 살아요. 여기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서 쭉 여기 예루살렘을 거쳐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이쯤 와가지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잤죠? 뭘 베고 자요? 돌베개하고 자는데 꿈속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을 통해서 그걸 봐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가 이 돌 세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쫙 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 길게 얘기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말하면, 결국은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됐고, 거기에 딸 둘을 아내를 취하게 됐고, 그의 종들까지 해서 취해서 4명의 아내를 맞아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았어요.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을 낳아서 여기 있는데, 자기 이 야곱의 속성이 뭐예요? 교묘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여기 가서 당해요. 그래서 라반에 의해서 20년 동안 착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내리셔서 양, 소, 낙타 풍성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하룻밤에 도망 나오게 하셨죠. 결국은 나왔어요. 쭉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걸로 보는 게 더 확실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자, 내려오는데 이쯤 쭉 오는데 여기가 세일 땅이에요. 이쪽이. 세일에는 누가 있냐면 에돔이 있어요. 자, 이쪽 지역에 살고 있어요. 쭉 내려오다가 마하나임,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들도 만나게 되고요. 보게 되고, 분이엘 도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먼저 종들을 통해서 정탐을 먼저 시키지요. 형한테 가서, 에돔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근데 에돔이, 종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400명이 왜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꾀를 냅니다.
자기의 무리를 여러 개로 나눠서 맨 앞에다가 또 선물 막 마련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로 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분이엘에 와서 야복강이 이거예요. 이게 요단강이고 요게 야복강입니다. 여기를 다 건너게 해놓고 자기만 안 건너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잡고 밤새 씨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죠. 그래서 그 이때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천사와 씨름 32장이잖아요. 32장 그 다음에 32, 33, 34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할 것이다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천사를 이기고 야복강을 건너서 일로 나왔는데 이제 에서가 여기로 와요.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극적으로 화해가 일어났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에서가 세일로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리로 안 가려고 해요. 조금 더 머물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어디로 가냐면 옆으로 세요. 세겜 땅으로 가버려요. 세겜 땅에 갔는데 이 세겜 땅에 그 세겜 땅 거기에 이제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반했잖아요. 디나를 겁탈을 해버렸죠. 이 소식 이거 아시죠? 사건 쭉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오빠들이 와가지고 무슨 어떤 처방을 내렸어요? 예, 할례를 해야 우리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 할례해라. 그 지역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제일 아플 3일째 아물지도 않고 움직이도 제일 힘든 3일째 가서 칼로 그냥 퍽퍽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렸어.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야곱이 걱정이 태산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오면 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군사를 키운 무리가 아니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다 죽게 됐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랑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갈 때 이리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이 무리 속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우상. 그래서 그 모든 우상을 다 가져오고요. 귀걸이도 가져왔다고 나오는데 이 귀걸이는 그냥 흔한 귀걸이가 아니고 이거는 우상을 섬길 때 쓰는 그 귀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모아서 그쪽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베델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성경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그 사건 35장 여기에서 그 사건이 있은 후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후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이 돼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복강 나루에서 만났을 때의 이스라엘의 뜻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베델에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긴 모습이 있어요? 야곱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여기 있었던 이들이 베델로 내려갈 때 쫓아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안전하게 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게 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옛날의 정체성은 뭐였다고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이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들, 언약들 무관하고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때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어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하셨어요.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세 사람,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계시록 세미나 할 때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버리시고 이방 교회를 다시 택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서 이들을 바로 영적 이스라엘 만드셨다. 어때요? 그럴듯해요? 이게 그럴듯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요. 지금 교회들이 믿고 있는 형태가 이거라고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이방을 부르셔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안으로, 아까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안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집어넣으셨다. 그래서 이 들어간 이들을 합하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예.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방 크리스천들의, 지금 대부분의 이방 크리스천들의 시각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은 버렸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케 하여 구원하신다. 유대인 크리스천들,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이방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율법.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할례. 이거다.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 크리스천들, 일부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시각이었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이방 교회는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걸 구상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걸 구상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필요한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죠?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은혜는 나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있는 건가요? 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질문, 믿음은 누구의 것인가요? 내 믿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죠. 근데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믿음이 누구께 됐어요? 내게 된 거예요. 이 구상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이걸 구상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 믿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고, 그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 여러분, 내가 뭘 결정해서 얻은 거예요? 아니라니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걸 우리가 받게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뭐라 그래요? 율법을 행함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이걸 아니라고 표현한 걸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 담. 이 담이 뭐예요? 율법. 그 다음에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 이 원수된 것이 뭐예요? 율법. 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다 나오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이게 다 율법 말하는 거예요. 이걸 허무시고 없애시고 폐하시고 소멸하셔서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 들어가게 하셨다.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옳아요? 바울의 말이 옳아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내용을. 바울이 틀렸나? 예수님은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시고, 바울은 폐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쓰이는 용법이 다르겠네요. 이건 정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쓰이는 방법이 다르겠네.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율법 폐해졌어, 율법 행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바울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이스라엘과 이방교회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조문으로 된 이거 율법, 이거를 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때는 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라고요? 여러분, 율법에 사랑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율법을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면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얘기할 때는 온전케 된다고 표현하는 거고, 이스라엘과 이방교회를 놓고 쓸 때는 폐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있던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 그 테두리를 부셔버렸다, 폐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나 온전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 거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해요.
율법을 행하라고?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조항을 지켜서 조항을 암기하고 외워서 그거를 행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즘 하가 하시잖아요. 이거 왜 암기하시고 뭐 선포하시고 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암송이 되지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떠올라서 안 되는구나. 암기가 안 되는구나. 예,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나와요. 그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하고 말씀이 딱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쉽다고요? 안 쉽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암기하여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가를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그게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계속 담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해져요. 점점 채워져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율법을 이룬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 내용이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언약 무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메시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으로 가까워진다고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둘을 화평케 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둘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을 가깝게 만들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가까워졌나요? 상당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 생기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그 문제 생기니까 가자지구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미국 대학들은 졸업식도 못했어요. 거기서 자꾸 시위를 하니까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냥 짧게 간략하게 끝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반시오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반시오니즘. 그래서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반시오니즘이 있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쓰고 있는 유대인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그냥 폭행을 당하고 이유도 없이 반시오니즘이죠. 한국에서도 이 반시오니즘적 그 집회들이 막 일어나고 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상황을.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이방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 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화평의 메시지를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되어 주님께 나가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원리대로는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게 실제로는 성취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러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화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네.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의 이 종말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유대인, 이방인이요, 지금 사이가 벌어졌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예수님 오신 후로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게 안 됐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볼 땐 이거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역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쭉 훑어보니 제가 본 견해로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이거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언제 가서 회개해요. 7년 환란 들어가 후 3년만 가서야 회개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스가랴서에 있는 거 우리 다 했잖아요. 계시록 하면서. 그때 가서야 주님의 오심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그들의 3분의 2는 끝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3분의 1이 쭉 이때 가서야 마무리된다고요. 이방인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역시 이방인도 하나님께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둘은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이 현상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방과 이스라엘이,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해의 제스처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그걸 다 누가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해요. 역사 속에서 부딪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군 무기, 이거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적은 너의 적은 나의 적이니까 우리는 동료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적은 이란인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근데 이란하고 북한이 같은 편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은 편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기를 공유한다든지 기술을 공유하는 게 그쪽이랑은 안 하는데 우리랑은 해요. 그리고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정확하게 표기한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시나요? 정확하게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딱 기록해 놓은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당한 우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요. 그래서 그 일을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회개한다고요? 7년 환란 후 3년만 가서야 회개한다고요.
그때 가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환란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그때가 가야 끝이에요. 이렇게 이걸 만드신 분,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초림에 오신 메시아가 이게 될 수 있도록 이걸 마련해 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준비가 될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놓고 가셨으니 이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죠. 아까 보셨던 외인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상관없고 언약에 대해서 다 외인이고 막 했던 그 내용들,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현실은 첫째,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에요. 둘째는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여러분, 여기 성도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도들이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룩은 구별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별, 죄로부터 구별, 세상으로부터 구별. 구별된 거, 이게 거룩의 개념인데, 그러면 최초 이 모든 인류를 택하지 않고 처음으로 택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거룩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이방이 언약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스라엘만 거룩한 거예요. 그들만 성도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셨네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구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만 구별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을 구별해내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아니었던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함께 성도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요. 옛날엔 이방인이었다니까요. 나그네.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이요 라고 표현된 이 구절들 속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21절,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 21, 22절에는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거 현재형이에요. 성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이게 세워집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같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됩니다는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여기는 부사구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는 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목 쑤셨는데 이렇게 실력이 안 되시나? 2000년씩이나 지금 짓고 계시네요. 그럼 우리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딱 한번 지어지는데 뭘 이렇게 오래 짓냐고. 예, 오래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를 재료로 하여 짓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현재형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존재하면 예수님은 저기에서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하여 성전을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차지 않았어요. 첫째, 이스라엘 안 찼잖아요. 환란이 안 들어갔죠.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거기서 채워질 거 아니에요. 3분의 1 채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방교회 아직 안 찼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찼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바로 오십니다. 조금도 지체치 아니하시고 채워지는 순간 그 마지막 사람의 숫자가 딱 채워지는 순간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거 성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달린 거예요. 아버지의 정하심에 달렸잖아요. 구원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시면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오심이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전 이방인이었을 때의 우리의 정체성, 그거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제 어떻게 사시라고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아니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시민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됐잖아요.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성전이네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 없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성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성 정체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아니래.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면 이 정체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 백성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성 정체성이라는 것에 그것이 너무 부각이 돼서 거기에 적용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성 말고요, 다른 삶 속에서 닥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성적인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이들을 인정해 줄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건 죄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지적을 받는 거죠. 저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든 다른 부분에 죄를 짓는 것이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 그 목회자를 단에 세울 수 있을까요? 왜 없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알게 됐잖아요. 지금 없다고 바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 정체성이 잘못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요? 없죠. 왜? 죄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커밍아웃을 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나 죄인이에요, 나 바람 폈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커밍아웃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라는 걸 하나님 앞에 그걸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서면 어때? No. 아니에요. 그러면 죄 안 지은 목회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것 또한 없어요. 그럼 죄 안 지은 성도 있나요? 없어요. 다 죄 지었어요. 다 죄 지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같은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옳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정확히 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과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왜 지옥 간다고요? 죄 지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죄 짓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화인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네, 이걸 인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라는 거예요. 생명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서 속히 죄를 깨달았다면 어떤 이들처럼 그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지 라고 자기를 핑계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얻는다니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죄를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지, 그걸 합리화하여 그 속에 머물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커밍아웃하고 하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구원 못 얻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걸 명심하셔서 삶 속에서 다른 죄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덮칠 때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여 그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